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못되면, 내가 실패하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많이 방해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스럽게, 자기의 오히려 연약함이, 자기 못된 것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기이자 기회입니다. 아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큰 영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화내시고 하나님은 손해보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에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손해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깨놓고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스스로 충만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뭔가 부족한 가운데도 영광 받으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것으로, 내 잘못된 것, 내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이자 시기이자 은혜요 기간입니다. 물론 내가 범죄하거나 의도적으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대로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막 범죄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이랬으니까 내가 죄 지었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 이렇게 말씀을 호도하면 그 사람은 그냥 옷을 벗게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성도가 살아가려 하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 되고 못 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잘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런 사고에 딱 휩싸여 버리면, 내가 못 돼 버리면 그냥 스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같은 거는 죽어야 되겠죠 라고 된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긍휼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딱 부른다는 것이죠. 80대 할아버지가 40대 말 50이 가까운 자식을 해처리합니다. 해처리를 딱 때리니까 이 자식이 탁 해처리를 맞으면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놈아 아파서 우냐 하면서 막 때리니까 하니까 자식이 뭐라 합니까?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해처리하는 때리는 그 힘이 옛날하고 달랐대요.
아버지 해초리에 아버지 힘이 기력이 떨어졌다는 그것 생각하니까 자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초리가 때리는 거죠. 분명 외적으로 볼 때는 회초리를 때리는 지금 고통의 고난의 순간이지만 자식은 뭐 생각합니까? 아버지 해초리에 기력이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 것 반면에 고난을 당할 때 딱 고난만 보는 게 해초리 때리는 거 그게 기분 나빠서 해초리 맞는 그게 기분 나빠서 그냥 막 성질내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이구나 시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분명하면요 어떤 양태로든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저 중간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는 이 뭡니까? 앞에 있는 모든 이제까지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그까지 앞 4장 그 10절까지 모든 것을 받아서 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예외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범사는 모든 것입니다. 예외되는 거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모든 상황에서 조금 전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내 지금 하는 일이 안 된다. 내 상황이 지금 힘들다. 심지어 내 건강이 안 좋다. 막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뭔가 신앙이 힘이 들다 할 때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초리를 때릴 때 해초리를 때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때리는 그것만 생각해서 기분 나빠서 내 집 나갈 거다 보따리 사고 나가는 자식은요 호적을 파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식은 복된 자식이라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고난만 보면 그 고난에 휩싸이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7절, 8절, 9절, 10절에 네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네 가지. 제가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생략하는 것은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앞에 다 프로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지난주에도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고난 당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령을 합니다. 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해라. 두 번째 사랑해라. 네 번째, 세 번째 대접해라. 그리고 네 번째 봉사해라. 이것입니다. 저 네 가지를 베드로는 명령으로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 네 가지를 보고 심장이 떨리신 분이 있습니까? 워낙 많이 들어서 그저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지요. 저거 모르는 말도 아니지요. 나갑니다. 근데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기에, 그리고 사실 부담됩니다.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소리인가? 다행이다, 전도하라 소리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해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 표현들. 그런데 여러분, 저 명령 자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그것만 보면 힘들어요.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하라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라 이전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쉬워요. 쉬워요. 아이가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반찬 만들기 엄마가 아침부터 수고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아이가 보면요, 싫어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 숟가락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생뚱맞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음식만 딱 보면 내가 싫어하는 거 떠냈다고 짜증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엄마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예의상, 미소야, 예의상 먹기 싫어도 먹어요. 먹고 뱉어도 엄마 앞에서 먹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네 가지 명령은, 저 네 가지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즉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근심함이 없는 기도, 사랑은 하는데 열심이 없는 사랑, 대접은 하는데 원망을 하면서 대접하는 거, 봉사는 하는데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목적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고, 사랑은 하되 어떻게 하는 그 어떻게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베드로, 야곱, 요한만 살짝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더 이 세 명은 더 데려 올라갔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그는 기도하지 않을 거다. 사랑하라고 할 때 그는 말고의 길을 치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서하라고 할 때 주님 뭐 70번에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하게 나는 7번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70번에 7번을 하더라도 더 해라 하는 식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자기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무도 좋아야 하고 열매도 좋아야 합니다. 방법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다?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는 좋은데 방법이 안 좋다? 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한편의 강도는 평생 못된 짓 골라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 나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낙원에 가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아가겠다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봉사하셨는지 너희들 봐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인간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적이 어디 있더냐, 사랑하신 적이 어디 있더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에 보면 저 네 가지에 따라 붙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대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으로 그냥 막 펄펄펄 날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질서가 있고요. 신앙생활에도 길이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 7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라고 기도했으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기도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솔직하게. 그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욥을 어떤 방망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식으로입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그런 뒷받침해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가? 베드로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요술 방망이로 여길 것 같아서 마치 주문하듯이 그렇게 할 것 같았어. 베드로도 잘 알거든요. 베드로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정말 보여주기 기도고 막 딱 틀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기도문. 이런 기도문, 저런 기도문, 이런 기도문, 각양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기도문 가지고 쭉 있습니다. 끝.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읽는 것으로 끝입니다. 우리와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기도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기도문 있잖아요. 우린 주기도문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 저런 기도문 가르쳐준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틀에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만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단서를 딱 맡겨놓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네가 무슨 기도하고 있노 네가 아나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 모릅니다.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조그만 꼬맹이가 엄마가 다림질을 하는데 막 지도 다림질을 하려고 다림이를 막 기어오거든요. 다림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걔가 다림이 달라고 하는 것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서 구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집 애가 하도 다림이 옆에서 그제 제가 입으로 다림이 손가락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뭐 뜨겁거든요. 물론 뭐 좀 많이 좀 식었을 때 해서 뜨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절 다림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는 저거 하면 위험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 한글 많이 알죠. 기도 내용의 뜻은 알죠. 그러나 그게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네가 기도하는 거 알아라는 것이죠.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로 솔직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막 구하고 달라고 생떼 쓰고 이거 구해서 지한테 불리해 줄 줄도 모르고 막 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면요 5분 10분이 기도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라는 것이죠.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자신의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가 막힘이 있는지 내 기도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셔서 놓으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막힘이 있습니까? 막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요술방망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좀 상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상의할까 생각하고 오죠. 안 그렇습니까? 상의 드릴 게 왔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된장찌개 먹었는데 실컷 된장찌개 요리가 어떻고 저렇고 엉뚱소리 해갖고 그럼 뭐 때문에 왔는지 이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럼 내가 뭘 기도하는지 알고 하나님과 이 시간에 기도의 내용에 대한 초점을 내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두 번째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고 합니다. 뜨겁게. 여기에 뜨겁게는 옛날 성경에는 열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열심으로 해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저 뜨겁게는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목표를 두고 끝까지 달리는 것 있죠. 여러분 그 쇼트트랙 선수들 보십시오. 스케이터 500m, 1000m를 막 달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쇼트트랙 타는 선수들 마지막 보면 발을 쭉 내잖아요. 그걸 뜨겁게라는 것이죠. 그냥 막 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꼬린 지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꼬린 지짐이 얼마 남으니까 더 그때 마지막 먹는 힘까지 다 내어서 꼬린 지짐 통과하는 그것을 뜨겁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문에 갈 때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뜨거움을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랍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저게 뜨겁게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열심으로 뜨겁게 하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그럼 여기 뜨겁게 열심히 끝까지 라는 그 틀만 이야기하지 안에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집사님에게도 그렇고 사실은 조미정 집사님 상가를 우리가 금요일 밤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도 토요일 어제 갔지만 한 번 더 갔다 오는 것이 저는
좋았다 합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갔다 왔지만 청년들은 또 청년들이고 한번 더 가는 거예요. 어제 문상했지요. 어제 문상했지만 한 번 더 가서 얼굴을 내미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 안 되죠. 시간이 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면 그냥 하루 그냥 그 옆에 있는 거 제가 뭐랍니까 지난번에 같이 숨만 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상가에 갔는데 다 마치고 그냥 나오려 하니까 그 목사님 내보고 가래요. 먼저 가래요. 왜요? 난 조금 더 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분과 함께 그 시간에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상주가 자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상주는 손님 오는 거 막 하죠. 그건 자기는 옆에 그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주는 간식이나 먹었겠죠. 앉아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청년들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은요 안 가대요. 결혼식장은 부조만 보는 게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요새 밥값이 더 비싸. 부조는 2만짜리 3만하고 밥은 막 6만 7만짜리 먹으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 우리 동기들끼리 하면 부조는 그 결혼식 안 가는 운동 좀 해줍니다. 그냥 부조만 하고 전화만 하고 안 가. 왜 거기서도 이렇게 하면 돈만 보내고 오지 마라 하는 뜻으로 전화가 와요. 물론 가까운 산은 가는 거죠. 그러나 초상집은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장례식을 한번 교회가 최선을 다해주니까 그 가정이 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마치고 해도 막 교인들이 다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는 거야. 또 물론 요즘은 뭐 상조에서 다 할 거 없어요. 간들 뭐 아무것도. 그러나 말없이 가서 그 자리에 그 공간 안에 함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러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허다한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덮는다. 상대방을 덮는 게 아니라 나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나를 덮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런 사랑을 경험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바쁜데 저 뭔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밥이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막 음료수는 다 찾아 먹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고마워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접해라고 하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대접하되 원망하지 말라 합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 있죠. 순회 전도자들, 순회 사역자들, 또 사도들이 방문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너희 교회를 너희 집에 찾아오는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잘 대접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처럼 간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여러분 집에 목사 찾아오면 잘 대접하잖아요. 그렇게 뭐 순수한 그 당시에는요 이런 핍박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표를 내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 당장 사자밥 되고요 화형당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놓고 손님 대접하고 어떻게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 원망. 여러분 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될 때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온 교인들이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원망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열심히 했는데 온 교인들이 아니까요, 다 내처럼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해줄 줄 아는데 누가 한 사람은 지만 잘났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일 때 어떤 교회 가면요, 막 어떤 장로님이 부활절 이런 그 절기연금을 100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른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네 혼자만 잘났나? 네 혼자만 그래 내면 우리는 떡이 안 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모두가 앞으로 우리 장로들은 절기연금 다 20만 원 딱 통일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못됐죠. 세상에 그럴 거 있어요. 자기는 못하고 상대방이 그래 하면 네 많이 했네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진짜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근데 누군가 알게 되면 내를 좀 생각해 줄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사람 있는가 반면에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오른손이 하는 일이 정말 왼손이 모르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한다고요? 지만 잘났나? 나도 저 정도 되면 저래 한다 라고 해버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모셨죠. 모심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대접하십시오.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죠? 가끔씩 저를 한 불러서 밥 한 끼 사주셔도 저 야단 안 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봉사라, 마지막입니다. 봉사라. 여러분 성경책에 봉사라 되어 있죠. 그게 서로 섬기라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봉사라니까 꼭 내가 뭘 하는 건 아니,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봉사로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은사 받은 대로. 10절에 보면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하기 위하여서 은사 주셨지 네 영광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손재주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해라는 것이죠. 은사 주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은, 나는 전혀 은사 안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은사 받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는 나서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섰어야 됩니다. 웃어야 될 이야기인데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 은사 받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잘 만들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이 주방을 지키리라, 여기서 순교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지 라면 그렇죠?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다 못하겠다면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본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안 시킵니다. 여기에 주일낮 예배 때 우리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도 힘들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제기에 들리면 그분 기도 안 시킵니다. 우리 김원지 집사님인데 대표기도 하는 게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또 다른 분도 그냥 했어요. 저한테 한 거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안 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 잘하는 거, 그거 하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안 하겠다면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지로 하고 있어요? 미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나? 아니지? 여기서 대놓고 억지로 한다라고 고개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나한테 카톡으로 넣어줘.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해리 너도 억지로 하고 있나? 그런 가슴이 쟤는 억지로 하는 거야. 이거 다 억지로 하고 있나? 억지로 한다. 아니면 억지는 아닌데 하는 게 내가 부담스럽다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안 하면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하면 그냥 다니지 말고 저 범어사 가라고. 그냥 삼강사 가고 범어사 가세요. 그냥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비록 우리가 적은 교회지만 여기서 그래도 웃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여기서까지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하기 싫으면 그냥 저 혼자 하면 돼요. 저 혼자 기타 들고 쌩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기타 들고 저 혼자 뭐 지난주에 했잖아요. 제가 막 하고 이러면 됩니다. 뭐 이번 주 금요일도 제가 그랬고 뭐 못할 거 없습니다. 하면 돼요. 각양 은사 받은 대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지기 같이 하랍니다. 청지기는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물질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한다라는 마음을, 그러면요 11조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헌금이 쉬워요. 근데 내 것이라 생각하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어려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봉사 못합니다. 봉사를 해도 봉사를 스펙으로 여깁니다. 경력으로 여깁니다. 나도 옛날에 한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를 경력으로 여기면 나중에 대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 10년간 내가 이랬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둥, 목사님 나를 몰라주더라도 이렇게 넣으면 이제 삐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갔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안 됐나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이 봉사를 경력으로 여기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이제 쉴 때가 안 됐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지는 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라는 게 있어요. 70이 되면 은퇴예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해서 손 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와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까지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 은사 따라하는 이 정신이 없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자기 만족이 돼요. 이게 나가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40년간 새벽기도 안 빠졌다. 자랑입니다. 40년간 새벽기도 안 빠진 건 자랑인데 그럼 네가 뭘 변했나는 거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머지 깻잎 다 떼간다니까. 온갖 정죄를 합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다른 안 노는 사람들은 저 왜 안 노지 저거? 이렇게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는 것을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막 정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하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 없는, 상급 없는, 죄송합니다, 헛짓한 거예요. 경력으로 아닙니다. 진짜 은사대로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한다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게 더 고마워. 남이 누가 혹 알면 막 불안한 그때부터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 시험 드는 거예요. 자, 4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고, 대접을 어떻게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중가지, 저 4가지 중에 여러분 저 4가지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뭐입니까? 대답이 부탁 안 나. 뭐가 어려운지. 기도하는 것 뿐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요 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요 진짜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사람 찾아다니고 막 이기지 다녀 그것도 안 되고 나머지 자기가 해볼 만한 거 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우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예수 안 믿었잖아요. 다 망하고 다 안 되니까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것은요 어려우면 정말 사방팔방 다 막히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렇습니다. 다 막히니까 그제서야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건 자연스럽습니다.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요 제가 지난번 한 몇 주 전에 성도가 고난이 오면요 마음이 딱 묶입니다. 그것도 고난이 장기화되면 마음이 딱 붙들립니다. 남 안 돌아봅니다. 자기 코가 석자돼 버리기 때문에 남 안 보입니다. 남께 마음 둘 여유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그렇게 됩니다. 생략합니다.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가 건축한다고 교회가 막 건축한다고 모든 것에 다 하니까 나중에 장로님 한 분이 선교원금을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을 잠깐 중단합시다. 우리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보냅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선교원금도 제법 많이 나갔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 좋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뭐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잠깐 중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결코 안 된다. 중단할 수 없다. 그때 잘한 것이 제가 볼 땐 잘한 것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네 가지 말세 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사랑 이거는요 다 뭐 어려우면 다 하는 것인데 딱 어려우면요 성도들이 딱 고난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 사랑하는 거 못합니다. 대접하는 거 전에는 가끔씩 목사님 밥도 잘 사줬는데 자기 어렵다 하니까 10년 지나도 밥 한 끼 한 번 안 사주는 저는 이제 집사님들 계시는 거죠. 그죠? 내가 김기리 집사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계시다. 김모 여집사님 계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밥 사달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어려우면요 내 삶이 위축되면 지출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 정상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지출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고난 때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더 많이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려울 때 이웃을 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눈과 마음이 열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쁘지만 몸이 아프지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우리나라 IMF가 왔죠. IMF가 왔을 때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도산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을 대량 이제 정리 해고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회사가 있었는데 장로님 회사는 조그만 직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회사예요. 그 장로님이 직원들을 이제 최소한 한 20명 중에서 최소한 한 8명 정도는 잘라야 그나마 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제안했습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최소한 8명 정도는 해고돼야 그나마 유지가 되겠다. 8명 해고할래? 아니면 전 직원들이 다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을 전 직원들이 한 30% 이상 삭감하고 해고 없이 다 같이 가느냐. 근데 거기 있는 직원 모두들이 우리 해고 없이 우리 전부 다 임금을 30% 이상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끊거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장로님들 저걸 의도하시고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금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따라 똑같이 하면 부모가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렇죠? 부모가 기쁩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사진이 하나 있는데, 길을 가다가 우리 아들, 제가 그때 뒷짐을 딱 지고 이렇게 갔는데 옆에 찍은 아들내미 사진도 보면 지도 뒷짐을 딱 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아버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 건방지게 내를 따라한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설프지만 주님 닮으려고 따라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영광 돌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